음녀되지 말고 신부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성도를 위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위로와 격려입니다. 당시 이제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기름 칠해가지고 횃불 삼고 사자밥 만들고 불 질렀다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야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최종 승리가 확실하다. 그리고 전 난리치는 네로나 강해 보이는 로마는 패배가 확실하다. 그래서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어렵지 않겠죠.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크리스찬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네로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네로는 어때요? 강해 보입니다. 엄청 세 보이고 맞설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보이기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집어진다? 믿음이죠. 소망이죠. 그거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를 로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지칭한 별명이 뭐예요? 바벨론. 이미 옛날에 망한 제국. 그래서 계속 바벨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바벨론 그러는 게 아니고 로마라 그러면 잡혀가니까 바벨론 그러는 거라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1970년대에 우리 선배들이 썼던 게 있었는데 김지아 시인의 오적이라는 게 있었거든. 오적 보면 거기 뭐죠? 처음에는 재벌. 근데 그게 한자가 똑같은 재벌이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걸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한자를 봐서 무슨 원숭이가 어쩌고 이게 비유한 거라고. 근데 우리 읽어보면 알죠. 읽어보면은 누굴 뜻하는지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말해보면 그 뜻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 그게 은유와 비유죠. 왜 핍박의 시대 때는 그렇다고. 직접 로마라고 하면 잡아가니까 바벨론 그러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지 로마라고 그랬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니까 그런 언어로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잠깐 쪼개고 풀고 그러니까 이단되지. 그냥 로마의 로마하고 바로 네로라고 네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곱 머리 열 뿔 이랬는데 그게 뭐 힘드나? 일곱 머리 그러면 일곱 머리는요 로마 여러분 역사를 좀 배웠어요. 로물로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늑대 젖 먹고 자랐다며 로마의 시조가. 로마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봤어요? 놀러 가봤어요? 로마에 일곱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래 언덕이래. 그럼 로마라 뜻이지 뭐 어려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일곱 머리 그럼 로마예요 로마. 일곱 뿔은 뭐겠어요? 열 뿔은 로마의 그 동양처럼 제후국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헤롯 같은 거. 헤롯은 왕은 왕인데 로마가 임명한 왕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직 없지만 장차 나타날 왕들이 있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열 뿔이라고. 열 뿔을 이유다 그러고 유럽의 나라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맨날 바보 되는 거지. 3절 뒷부분 읽어보시다. 뒷부분. 중간부터 시작.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럼 이거 해석을 해놨다고. 친절 해석까지 아니라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산이래잖아요. 근데 산이 이게 마운틴이 아니라 힐이야 힐 언덕. 그 일곱 언덕이 있는 곳이 로마라니까요. 아 미치겠네. 알죠 그건. 로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을 따르는 불신 무리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는 음란해서 음녀라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음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모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을 썼다. 그건 안 읽었나? 3절에 있죠.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뭐라죠? 사치예요. 엄청 사치해. 4절 사치하는 거 봅시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로마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그리고 엄청 사치했대. 자주빛 퍼플.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색이 제일 고급이라고. 요즘에도 이게 고급인가 봐. 내가 자주빛 넥타이를 찾아도 못 찾겠어. 내가 원하는 그 퍼플이 안 보여. 보라색 같은데 그 보라가 아닌데. 내가
이사 가다가 잃어버린 넥타이가 있는데 그걸 못 찾겠어.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자주빛 그런 거거든요. 붉은빛 다 이게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 이 시간 명품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금과 보석 진주 뭐 부자라는 거죠. 웃긴 거죠. 더러운 때 사치해. 그게 로마라고요. 세상이라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음녀와 신부를 대비하고 있어요. 계속. 믿는 자는 신부, 세상은 음녀. 음녀는 사치 엄청 하는데 음녀야. 그래서 망한다는 거고. 신부는 믿음이 있어요. 소박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음녀의 길이 있고 신부의 길이 있고. 이거를요 중세 때도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음녀라 그러니까 음녀는 사탄의 뭐 종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녀 잡아가지고 음녀 사냥 그걸 역사에서 뭐라 그래요? 마녀 사냥. 그래서 막 불태워 죽이고 잔다르크도 뭐 마녀라 그러고 불태워 죽였잖아. 그 여자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 옛날에? 지금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남자 둘개 패고 받고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남자 따기 때리는 여자 봤어. 막 20대씩 때려. 그래서 남자가 얼쩡히 맞고만 있어. 근데 균형 잡아가서 오른쪽 왼쪽 때려야 덜 아프잖아요. 근데 한쪽만 때려 20대를. 그러니까 지금 뭐 여권이 신장 정도가 아니라 남자가 거의 개 발판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음녀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하여튼 시대마다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게 많아서 교회에서 누가 음녀냐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게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희생양 찾는데 음녀를 찾는 거야. 누가 음녀야 그러면 뭐 당연히 음란한 여인은 잡아다가 죽이는 거고 뭐 그거 못 잡으면 좀 비스무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잡아다가 죽이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거 완전 미신이지.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 음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자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라고. 세상의 음녀는 추구하는 게 로마니까 리차드 포스트가 표현했던 거 마찬가지로 돈, 섹스, 권력이죠. 돈 추구하고 로마가 그랬잖아요. 섹스, 권력 뭐 이런 거 추구했잖아요. 강하고 화려하고 부유한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음녀라고. 반면에 크리스찬은 믿음과 정절과 거룩을 가지고 있는 신부가 이긴다는 거예요. 신부 되십시오. 거룩한 신부 되십시오. 그거죠.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의 기준은 예수 믿는 거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 8절 중간쯤에 보세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겠어요?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제가 일부러 지금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하면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그냥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음녀는 로마라니까요.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 그리고 신부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세상 것들 따르는 음녀 되지 말고 믿음 붙들고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 예수님 따르는 신부가 되라. 그러면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최종 승리한다. 그게 17장의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녀와 신부의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음녀는 결과를 추구하니까 성공을 추구해요. 석세스.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존경받는 존재가 돼요. 과정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공해도 허전한 사람 있죠. 성공했어요. 성공이 뭐예요? 세상에 돈, 섹스, 권력이라니까 이런 거 가진 사람들 뭐 죽어라 경쟁하고 하면은 가질 수도 있겠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successful 많이 보잖아요. 성공적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다 허전해. 충만함이 하나도 없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고. 그리고 이건 아니네 그래요. 정직한 사람 그래요. 잘 봐요 여러분들.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은 행복 아닌 것 같죠? 그거 모르나? 그러잖아요.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인기인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러잖아.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서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 나오잖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모두 다 포도를 좋아해요 여우가. 근데 꼭대기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다들 맛있는 포도라는 확신을 갖고 기어 올라요. 근데 꼭대기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여우는 1%. 99%는 능력이 안 돼. 경쟁과 투쟁으로 한 마리 여우가 올라가서 먹었어요. 이서 우하잖아요. 신포도예요. 그러면 이 여우가 신포도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맛없어. 더럽게 맛없어. 그래야 되는데 일단 먹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표정이 정답이야.
실망과 억울함이죠. 내가 이 심포도를 먹으려고 이 고생을 했어? 내가 진짜 잠 못 자고 노력하고 맨날 했는데 성교도 안 가고 공부했는데 심포도네? 근데 아무도 몰라 이 맛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도 되게 부러워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맛있겠니? 좋지. 너무 기쁘지. 그러니까 부러움이라도 누리자 그래가지고 뻥치는 거예요. 엄청 맛있네. 세상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러다가 꽥하고 죽었어요. 나머지 여우들이 또 목숨 걸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엄청 맛있다 그러고 꽥하고 죽었다. 나도 그 맛을 보고 죽어야지. 속았다죠. 심포도 먹는 사람이 여우는 앞에 조상 욕을 무지할 거야. 그 나쁜 XX 이걸 맛있다 그래? 또 밑에서는 다 부러워해. 자기도 똑같아요. 엄청 맛있네. 꽥하고 죽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가끔 정직한 사람 나와. 맛없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네. 저 다 이뤘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러고. 그죠? 지는 먹어봤으니까 저러지. 나도 먹어보고 맛없다 그럴게. 이러면서 맛있다는 확신을 갖고 뛴다고. 이런 걸 세상의 길이라고 음녀의 길이라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우리 속이는 거예요. 다 1등 되라 그러고 1등 그 좋은 것도 아닌데 경쟁 시스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쓸데없는 것들 그죠? 그게 답인 줄 알고 뛴다는 거예요. 여호와 심포도 이게 정답이에요. 산 정상에 오르면 뭐 있어요? 저 등산 되게 좋아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폐를 잘라내가지고 잘 못 올라가지만 산 정상에 오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 정상에 가봤어요? 내가 죽어라 뭐 한 1000m 정도 되는 산에는 다 가봤거든. 다 올라갔는데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야호하고 내려와야 돼. 거기서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가 있긴 뭐야? 하늘밖에 안 보여.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거기 오래 있으면 죽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올라오는 사람 밀치고 하면 거기서 얼어 죽어. 오히려 좋은 데는 어딘지 알아요? 산 정상이 뭐 좋아? 산 정상은요 5분 못 있어요. 5분 있다 내려와야 돼. 산기슭이 좋고 골짜기가 좋아요. 거기 시냇물 흘러서 고기 구워 먹기도 좋고 요즘은 잡혀가지만 옛날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낮은 것이 훨씬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음녀의 길은 부러움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진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안 믿어. 왜냐하면 다 이게 모자란 여우들이기 때문에 99% 여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빨리 조기 성공하라고. 믿음이 없으면 조기 성공해서 빨리 20살 때 맛없다는 거 깨닫고 나머지 인생 제대로 살아. 근데 그럴 인생이 없잖아. 그죠? 40 넘고 뭐 50 다 돼가지고도 계속해서 1등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빨리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성공은요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결과 끝이 좋으면 성공이라 그러는데 존경은 뭐예요?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석세스보다는 리스펙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존경이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고요. 존경, 리스펙트가 있어야지 들으려고 하고 이 존경이 있어야 신뢰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과정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동행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게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과정에서 존경이 나와요. 성공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성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덤으로 주는 거지 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저 있잖아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니까. 돈은 존경심이 생기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존경심 받아봐. 누가 주는 거지. 과정에서 사랑이 나오고 존경이 나오고 결과는 부수적이다. 신부의 길을 걸으십시오. 다 얻어요. 음녀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얻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옛날에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 보내잖아요. 근데 with love and respect. 아니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게 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 나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 주로 우리 딸들에게 너도 편지 쓸 때 이거 마지막에 써라. With love and respect. 너무 좋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신부의 모습이거든. 그죠?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리스펙트를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성공을 추구하는 자 아닙니다. 음료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라고. 과정 속에서 섬김과 희생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료와 신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겉과 속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음료는 껍데기만 꾸미잖아요. 사치하고 뭐 퍼플로 꾸미고 붉은색으로 꾸미고 좋은 거거든. 겉만 꾸밀 줄 알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겉만 꾸미는 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엄청나게 사치로운데 컨텐츠 안에 든 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지. 황금으로 만든 오물통.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황금으로 만들고 뭐 더 좋은 걸로 만들면 뭐예요? 거기 뭐 오물인데. 시궁창 물 들어있고 막 그러면. 그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반면에 고린도서 4장 7절 보면 우린 질그릇이래. 크리스찬은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이 없어. 근데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깨져도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깨지면 보화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더 멋있어져. 신부는 어떤 존재냐? 소박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았어요. 예수님을 담고 믿음을 담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릇인지가 아니에요. 담는 싸움이라고. 우리 다 달리 불렀을 거라고. 뭐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부르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는 뭐 사기 그릇인가? 사기 그릇. 저 사기거든요. 사기잖아. 63년생 사기. 사기 그릇. 그렇잖아. 이게 그릇이에 다. 뭐 금그릇 있어? 금그릇이 뭐야? 그 금그릇 밥을 어떻게 먹어? 담는 거예요. 인생은 뭘 담나? 일단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야 쓰시고 담는 거죠. 예수로 담고. 그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릇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깨끗해지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그릇 되면 주님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담는 거야. 담는 거예요. 이번 대만을 통해서 담고 고성을 통해 담고 잠깐 담았잖아요. 담으니까 전달이 되지. 사람들이 전부 다 기쁘게 받죠. 깨끗한 그릇이고 담은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콘텐츠 싸움이에요. 뭐 담느냐 그런 거죠. 세상은 콘텐츠가 엉터리야. 피로 사회. 경쟁하고 막 그러면요 피로해요. 사람이 되게 피로하다고. 피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겉만 꾸며. 우리 여자분들이 이런 게 첨단 아니에요? 이렇게 내면은 꾸밀 줄 모르고 잠깐 겉만 꾸미잖아. 가발 쓰고 염색하고 권사님도 가발 쓰고 젊으면 염색하고 탈색하고 그죠? 맨날 이게 뭐 링으로 잡아 당기고 루키즘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잃죠. 피로하게 살아가면 경쟁에서 피로해지면요 그걸 잊으려고 음란해진대요 사회가. 로마가 그랬어요. 그걸 잊으려고 술과 마약 의지하고. 그래서 피로하면 안 돼요. 피로하면 상태 안 좋으면 막 욕 나오고 막 그래. 피로 사회가 되면 안 되고 피로 사회 반대하면 안식 사회야. 안식은 뭐죠? 맡기는 거예요. 일단 중단하는 거. 맡기는 거. 맡기면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죠. 그리고 안식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원인이 내게 없는 거죠.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채워져요.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옛날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한 신부는 자기가 돈 벌 필요 없어. 그냥 돈 많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돼. 그건 다 자치 거야. 나도 그런 걸 꿈꿨거든.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기 꿈꿨었는데 나는 이제까지 만난 모든 여자가 다 거지들만 만나가지고 내가 이 셔터맨이 꿈이었는데 운전이나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좋아하나? 여자들이 부러운 게 그거야. 신부만 되면 되잖아. 그냥 거룩한 신부만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 채워주는데 뭐 그죠? 나도 신부래 그런 거니까 예수님 신랑 예수님 그죠? 신부예요. 나 깡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주세요.
그게 안식의 세계, 믿음의 세계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겉을 꾸미지 않고 속을 꾸미는 거라고. 교회가요, 음녀가 모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권력을 추구해. 그래서 막 죽어라 장로 되려고 그러고, 죽어라 안수 집사 되려고 그러고, 죽어라 권사 되려고 그러고, 막 선거 운동하고, 떨어지면 낙심하고. 떨어지는데 왜 낙심을 해?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밀리네. 사실은 섬김이거든,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얘네 같으면 장로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힘든 거였는데, 그러면 뭐든지 앞장서야 돼요. 성경에도 앞장서야 되고, 철학에도 안 나오면 다 잘렸어. 이게 나오지도 않는 게 무슨 장로야. 그죠? 다 섬겨야 되고, 그 대만 선교도 가야 되고, 고성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나이 들었는데 빌빌거리면서도 나와야 돼. 약 먹고 나와야 돼.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져야 되고, 예배드리다가 앰뷸런스 불러가면은 그거를 영광으로 여기고. 그 누가 하겠어 그거를. 또 교회 재정이 모자랐거든. 모자라면 나머지 땜망은 다 해야 돼. 막 집 팔아서도 넣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막 집 팔아서 넣고. 그게 장로예요. 옛날에 희생직이었다고. 그래서 하라 그러면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였지, 그걸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 돈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뻐기려고도 사주나? 아니죠. 너무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뭐 누가 사줬다고 잘 얘기도 안 하잖아. 내가 하는 거지 뭐 잘 안 하잖아. 우리 게 없죠 거의. 그냥 섬기는 거예요. 누가 주는지도 몰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음녀 사회가 되면은 잠깐만 드러내게 되잖아요. 이런 걸 뻐기게. 신부는 희생과 섬김 이런 거죠. 이거는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라고.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진상 손님들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진상들이 많대. 그래서 진상들 때문에 힘들대. 그러면 이 진상들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가는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잖아. 사실은 지들도 그지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볼 때 피해자이자 가해자야. 왜냐? 음녀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제일 문제가 내 기분 상했자라며. 내가 기분 상하면 문제가, 다 사사기 시대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이 최고야. 누가 내 성질 건드려 이거죠. 그 애 듣고 또래 같은 애 태어나게 해놓고도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혼낸다며. 그렇죠. 지 닮아서 그런 건데. 내 기분 상하면 안 되고 내 자식 건들면 안 되고 뭐 이런 거라며. 그러니까 사사기지. 그런 거일수록 뭐가 있냐면 사람을 볼 때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누굴 딱 보는 순간에 뭘 따지느냐 하면 누가 갑인가 누가 을인가 그거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을이다 생각되면은 비굴할 정도로 아부해요. 굽신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포지션을 딱 정해. 내가 을이다. 그럼 잘 섬겨. 그러다가 이 거지 같은 놈이 어쩌다가 좀 비싼 데 갔어. 가가지고 자기가 돈을 냈다 그러면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고객이니까. 비싼 돈 뭐 하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으러 가니까. 그러는 순간에 이 사람이 뭐가 돼 있냐면 하도 비굴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갑이 되었기 때문에, 돈 주고 갑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맞춰야 돼 이런 거죠. 그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근데 상대방이 그 정도로 잘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갑인데 내가 이제까지 평생 을노릇만 하다가 오래간만에 비싼 돈 내고 갑이 됐는데 이게 나를 갑으로 대고 안 해주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에 막 상처 있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피해자였어. 근데 지금 가해자가 되잖아. 이건 피해자 가해자 문제가 아니에요. 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을 등급으로 따져? 이건 권력의 세계죠. 음녀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무책임한 거죠. 책임을 몰라. 나중에는 뭐 벌벌 떨면서 그럴 줄 몰랐다느니 용서해달라느니. 이게 다 바보짓들 아니에요. 이게 음녀의 세계라고. 우리는요, 돈을 썩어지게 갖다 부어줘도 사람을 무시하는 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왜 사람을 무시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약하면 더 배려를 해줘야지. 그죠? 당연한 거죠. 돈 있다고 굽신대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 맡기신 거지 뭐. 그게 음녀의 세계하고 이게 신부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죠. 한 번은 제 딸이 묻더라고 옛날에.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울메이트하고 베스트 프렌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영어가 다르잖아.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는 그냥 내가 취향이 맞는 거야. 그냥 즐거울 때 그냥 같이 놀 수 있는 애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랬더니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누구래. 근데 소울메이트라는 걸 잘 모르겠대. 소울메이트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존경이 있어야 된다고. With love and respect. 그게 있어야 되고.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고 내 옆에 있을 거. 그래서 고난 당해봐야 소울메이트가 누군지 안다고. 그리고 날 믿어주고 존경해주고 과정을 같이 했으니까. 이건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백적인 거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소울메이트였구나. 굳이 설명한다면 거룩한 신부만이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베스트 프렌드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좋잖아요, 인품들이. 근데 언제 하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좋으면은 베스트 프렌드, 베프밖에 안 돼. 근데 반드시 그 중앙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양머리개가 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중심으로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울메이트 많이기 원하죠? 그럼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친구가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진짜 맞아요. 소울이잖아, 소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맨날 놀러가고 좋다고 난리치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소울메이트가 돼야 돼요. 같은 영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알고. 그게 신부입니다. 한마디로 신부만 행복합니다. 음녀는 그 별거 아니에요. 난리쳐봐야. 여러분 그렇잖아. 막 하치하고 막 난리치고 뭐 그러고 다닐 때 보면 멋있어 보일 것 같이 보이죠. 혼자서 얼마나 허망할 줄 알아요? 그 마약할지도 몰라. 술 마실지도 몰라. 혼자서 맥주 20병 마실지도 몰라. 너무 괴로워서. 우린 차량기도 때 기도를 하잖아요. 요 시간에 혼자서 맥주 20병 마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부상하죠. 그 음녀 라인이에요. 음녀 라인. 여러분 신부죠. 남자고 여자든 다 신부라고. 세 번째 차이는 뭐냐? 음녀와 신부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붙들느냐 안 붙들느냐 그거죠. 음녀는 없으니까 큰 거 찾아요. 그래서 음녀도 큰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도 큰 바벨론. 크기를 따진다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나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로마가 전성기가 있었죠. 오연제 시대 이때가 막 전성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군인 황제 시대, 깡패 시대가 오잖아. 쇠약해졌다고. 근데 시오노 나나미가 이 로마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는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크게 지었다. 난 그 말이 막 감동이 와요. 아름다움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이제는 크기밖에 의지할 게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에 갔더니 엄청 커. 다 커. 시오노 나나미 그 생각나더라고. 아이고 참. 요즘에도 있나? 거기 뭐 충청도 어느 절에 가니까 은진미륵이라고 있었는데 시멘트로 엄청 큰 거 만들어서 그 생각나더라고. 나 그 절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스님이 뭐라 그럴까 봐. 진짜 가치는요, 여러분 대만의 그 박물관 가봐요. 가보면 요만한 배추에 쪼개고 봤어요? 중국에 자랑한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 배추에 배추. 막 돋보기로 보고.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아름다움은 크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거룩한 신부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널판지는 세상의 물결이 있잖아요. 세상 그대로 빨려가.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간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흘러갈 때 진짜 멋은 역류해 오는 거야. 생명이 있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까지 2주 동안에 선교를 했잖아요. 대만 선교도 갔다 오고 고성도 갔다 오고. 그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월요일 날 무슨 기대를 했냐면 오늘은 생명 있는 미꾸라지를 보는 날이구나. 딱 보니까 진짜 미꾸라지들이 엄청 많더라고. 야, 이 어려운 가운데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땐 다 엎어져 자야 되잖아요. 나오는 거야. 화요일 날 봤어요. 오늘 나오는 사람 미꾸 엑스라지다.
서열도 나와. 수엘라 보니까 이거는 뭐 더 2X 라지다. 그러다가 제가 뻗었지. 수엘 저녁에 이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 도저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아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예측과 다른 인생을 산다고. 뻔하게 사지 마세요. 달라지는 거죠. 스피릿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경건의 모양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영유예요. 다니엘 보세요. 10대 때인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절 하나만 다 죽여버린다 그럴 때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하고. 근데 뜻을 정하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도 마찬가지야.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이런 거죠. 에스더. 살아남게 분주한 건 음력이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압도당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밀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 있다고.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는 생각보다 안식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하지.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냥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 그냥 어쩌다 요즘 어른 그런 거 있던데 어쩌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승리를 주는 거지 뭐 우리가 승리하나? 14절이 그거거든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능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죠.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음녀와 신부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신부는 신랑 붙들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음녀는 지임으로 뛰다가 대단해 보이지만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래요. 대적은 내가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잠깐 대적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 대적을 연구하고 저놈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까? 저도 평생을 살아보니까 대적을 내 손으로 무너뜨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내 손으로 무너뜨리려면 그러면 더 강해지더라고. 우리 내가 깨지지. 근데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요. 대적은 어느 순간인가 역할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대적은 뭐로 깨지냐면 내분으로 깨져. 세면 셀수록 내분이 일어나. 그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 기억나죠? 사내립이 와가지고 막 포위하고 난리쳤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근데 뭐 하나님이 소리를 내가지고 뭐 지들끼리 싸우다가 갔다며 사내립이 열왕기상 18장인가 19장인가 나오잖아요. 집에 갔대. 집에 갔다가 아들한테 죽죠. 반란이. 그래서 아수르 망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생겼어. 바벨론도 다니엘에서 5장인가 나오잖아요. 벨사살, 그게 마지막 왕인데 뭐 손가락으로 쓰다 보니까 뭐 놀라가지고 죽었다며 망했어. 그게 메데 파사 연합군이거든. 파사가 페르시아. 거기서 바로 사이러스, 우리 역사에서는 고레스라고 하죠. 성경에서 고레스. 그때 또 정복당하잖아요. 다 무너지는 게 고레스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무혈 입성이에요. 아수르도 자멸했고 바벨론도 자멸했고 사실 로마도 자멸 아닌가? 로마도 돈만 많아가지고 지들이 싸우기 싫었어. 난 손도 까딱 하기 싫어. 그래서 하청 줬죠. 그래서 군대를 하청 줬어요. 그걸 용병이라 그러잖아요. 하청 주다가 그 용병한테 먹힌 게 로마죠. 서로로마. 오도아케르. 역사는 모르는 게 은사군요, 여러분들. 로마가 자멸한 거예요. 자멸. 자기가 돈 준 용병한테 망한 거 아니에요. 오도아케르한테. 그죠? 그리고 게르만 와가지고 다 프랑크 왕국에서 작살나 버렸잖아. 똑같아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대적이 지금 엄청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딱 건들면 어느 순간 대적이 어리석어져. 그래서 바보짓 하다가 끝나. 그래서 뭐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압살롬 편에 들었다가 그 똑똑한 사람이 후세한테 책략 놓쳤다고 자살하잖아.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한 멘탈을 줘버렸어.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게 상황 파악할 거 없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지들 같은 편이었거든. 짐승이 마귀 아니야. 마귀, 음녀, 로마, 열불, 분봉왕 지들끼리 싸우다는 거예요. 망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있다.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고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약해 보이죠? 무력해 보이죠? 그게 진정한 승리다. 오늘 음녀와 신부의 차이점 보셨죠? 신부 됩시다. 그죠? 우리는 결과만을 따지는 성공이 아니라 존경,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과정. 거기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음녀는 껍데기. 그렇죠? 우린 내면. 집중을 어디 하느냐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어린 양 붙들면 승리한다.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